성금요일에 있었던 많은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십자가의 못 박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당연하게 그분은 그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고, 또 그분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점철된 이 모든 예창조는 끝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는 삶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우리의 생명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기본적인 일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불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나중에는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갖게 됩니다.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 주님이 잡히시고 그분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철두철미하게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주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여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따라 영을 따라 살 때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 주님은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날 밤 아주 깊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 이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주님은 간절히 성경에 보면 바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 1시간 정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떤가 보니까 다들 셋이 졸고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6장이죠 40절부터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사실 베드로는 열정이 있고 강한 자였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처럼 많이 주님을 부인했고 생활 속에서 많이 주님을 배반하죠.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밤에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십니다. 사실 주님이 체포됐다는 것보다는 주님은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사실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그럴 때 그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서 예수를 잡으려는 한 사람을 치니까 한 사람의 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장 53절과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도다. 여기 말씀에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영원한 제3을 위하여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기쁘게 체포되셨고 기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결단하신 겁니다. 바로 그분은 약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체포된 다음에 먼저 이제 그 유대인 중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기간인데 거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이 아니라 신문이겠죠, 신문. 그래서 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막 갖다 댑니다. 거짓 고소를 막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주님을 거짓 고소하고 악한 고소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양이 어떤 도살자에게 죽을 때 말이 없이 그냥 묵묵하게 죽는 것처럼 주님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한마디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3절과 64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거짓 고소와 증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침묵을 지키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대제사장이 하니까 네가 말했다. 얼마나 대답이 놀랍습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저런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막 고성이 높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도 주님이 잡히셨을 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죠. 그 공의 어떤 마당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뒤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작은 여자가 너 보니까 또 예수와 너 한편인 것 같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 같다. 이렇게 한 말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저 사람 진짜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해.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부인합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1절부터 74절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바로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맹세하면서 나는 맹세한다. 나 진짜 그 사람 모른다. 세 번째는 난 저 사람을 저주한다. 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하지.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그리고 그러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에 자복하죠. 사실 우리도 다 이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죠.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7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을 진짜 따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환경과 어떤 일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종종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모두도 통곡한 그런 마음이 있죠. 다. 그러한 저도 예수를 부인하고 뒤돌아 통에 자복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베드로야. 바로 여기서 이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타고난 생명으로 사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은 타고난 생명, 우리의 생명으로 이룰 수 있지 않아요. 오직 거듭난 영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죠.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총독은 사실 아까 공회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법적으로 재판할 권리가 없죠. 그들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총독은 법적으로 어떤 국민들을, 어떤 백성들을 잘못하면 법적으로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이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왕국은요, 항상 불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의가 있어요. 의가. 주님은 한편적으로 세상의 법정에 의하여 불의하게 사형성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은 또 하나님의 왕국에서 의롭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주 이게 아이러니하죠. 불의한 세상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의에 따라, 왜 그분은 사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사형 선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놀란 일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제 사형 온도가 떨어져서 그분은 이제 그 골고다의 언덕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기 전에 먼저 로마 군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조롱을 받게 되죠. 먼저 주님의 옷을 다 벗기고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그 오른손으로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신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철저한 실온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게 합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도착을 하게 됐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양손에 큰 대못이 박혀요. 그럼 얼마나 이게 고통이게 되세요. 뭐 양손뿐만 아니라 발에도 그 청년 같은 그분이 못 두 개로 이 십자가에 걸려서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하중 무게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손에 대못을 박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그냥 몰약 같은 마취제 같은 것을 이렇게 주는데 주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33절과 34절 보니까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뭐 고통을 덜어주려고. 여기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했는데 이게 주님은 이 의미는 주님이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런 거를 고통을 조금 이렇게 덜게 그런 진통제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분은 양손에 또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탁 세워지게 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35절부터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이마 위에 바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가 써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또 우리의 왕으로도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처음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죠. 39절부터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넌 능히 거기서 내려올 수 있다.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많이 합니다. 네가 만약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다 믿겠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알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하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시간,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시간이고,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게 됩니다. 벼랑간에 날씨가 바뀝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부터 읽어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기 보면 나는 그 당시 유대 시간은 아까 6시면 우리가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하면 9시죠. 9시. 그러니까 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12시부터 6시 하니까 12시부터 그냥 오후 3시까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시간.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께 대속물로 던져놓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심판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있어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분을 외면하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늘 고백했는데, 이제 그 시간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도 그분을 떠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떠나는 것을 그 주님이 내 쪽으로 영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떠나십니까? 처절한 절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사실 나는 영혼이란 단어는 그냥 원래 정확한 언어는 영이라고 써요. 영에 써놨죠. His spirit 이렇게 영이라고 써요. 그의 영. 그분은 늘 영을 따라 하셨죠. 그분은 생각도 있고 감정도 의지가 있었지만 그분의 영이 그 생각을 사용했고 그분의 영이 그의 감정을 사용했고 그분의 영이 그의 의지를 사용해요.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한때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격이었어요. 우리는 생각대로 살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모두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이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면 여러분 타락한 옛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맞다고 감정이 다 느껴진다고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영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 나는 영의 생각을 갖는다. 이것은 육신의 감정이다. 나는 영의 감정을 갖는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죠. 막 그 영이야 또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바로 그곳에 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일들이 다 보면 금요일 날 일어나죠. 금요일 날. 그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안식 하루를 온전히 보내고 또 주일날 부활날 이른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금요일 날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이 십자가에서 떠나갔을 때 성전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기록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놀란 사건이 터지죠. 이게 뭐입니까? 바로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사실 보통 사람이 어떤 그 시장이 찢어지지도 않지만, 찢으려면 사람은 밑에서 되니까 이렇게 찢으면 밑에서도 어쩌죠. 이것은 뭐야? 위에서부터 시장이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것은 뭐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타락한 사람과 죄인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는데, 주님의 육신이 시장이 돼요. 그 시장 육신이 깨어지자 바로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이 다 열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장벽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화목의 구원이 구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고, 뒤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렸다는 거죠. 진동했다는 것은 사실 이 사단은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 사단의 모든 권세의 기초가 땅이 흔들리게 돼. 흔들렸다. 또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마귀의, 사단의 그 요새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바로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여기의 실제 의미는 바로 사단의 모든 권세의 기초가 무너지고 사단의 요소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뒤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뒤에 보니까 52절과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더라. 이제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원래 구약의 예표를 보게 되면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의 한 단이죠. 한 것은 한 이삭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뿌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단입니다. 한 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첫 열매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죽은 그 몇몇 사람들도 같이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갖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도 주님만 달랑 부활한 게 아니에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된 몇몇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갖고 그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제 한 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주 장사 지내게 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9절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생화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돈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주님이 이제 새 무덤에, 어떤 부자가 자기 무덤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데 새 무덤에 주님이 아주 고운 생화포에 쌓여서 그 무덤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큰 돌로 그 문을 막았더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싹 퍼졌겠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혹시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려 갖고 나중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벨로도에 가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무덤을 지키는 자를 좀 보내달라. 왜? 예수의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데 그것은 속일 수가 있으니까 무덤은 시체를 가지지 못하도록 빌라도에 가서 병사를, 군인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파수꾼이 많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파수꾼을 그 무덤에 지키게 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 무덤을 둘 수 없도록.
근데 알다시피 예수의 부활하시고 그들이 다 도망가죠. 그런 사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부활을 더 간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파수꾼들이 그 무덤을 지켰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그들이 확식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입니다. 제들의 배반, 특별히 베드로의 배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스스로 체포되시고 공회에서 재판받는 모습,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분의 영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바로 금요일 오늘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이러한 가정은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결국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놀라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바로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주님께서 당하시고 이루신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주간,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아까 동영상을 한번 봤잖아요. 진짜 그것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저런 의미구나, 저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죽음을 안에 들어가셨구나.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귀에 대한 승리의 간증이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어떻게 기쁨으로 가자. 왜? 우리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함께 한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